2020년 7월 14일 화요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통해 예배와 양육, 선교와 전도 그리고 모임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귀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부교역자 때부터 지금까지 약 10여 년을 사역을 하면서 몇 번의 추천서를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부모님이 부탁을 하셔서 쓴 추천서입니다. 이 추천서 한 장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그 학교에, 그 좋은 학교에 꼭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능한 정성껏 써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추천서는 학생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임지로 옮겨 새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는 꼭 추천서가 필요한데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교회와 마무리를 할 때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도 중요하고 또 오랫동안 같이 함께한 동역자 또 선배 목사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물어보기 위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추천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또 보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바울은 안타깝게도 추천서를 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추천서를 가져오라 할 사람이 없고 사도 요한에게 추천서를 달라고 할 사람은 초대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두 눈으로 봤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봤다는 것만으로 어떤 추천서도 필요 없지만 이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강력하게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게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살아생전에, 공생애 동안에 한 번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빈틈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하고 다니냐? 그 사람은 가짜 사도다. 예수님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사도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공격하는 자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단들이고 그 이단들에 넘어가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의 세계에 빠져있는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추천서를 써오지 않는다면 너는 가짜라고 생각한다. 너가 가짜라고 전하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만방에 알릴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의 공격에 상관없이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인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제일 앞에서 앞장섰고 증인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했던 바울, 그 바울이 지금은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건 추천서가 필요 없는 이유가 됩니다. 이건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넣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됐다. 이건 기적이고 추천서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했는지는 저희가 다 잘 알지만 다마색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의 귀에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바울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하늘에서 들린 음성인 줄 알고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이 아주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일행이 있었는데 바울이 고꾸라져서 그때부터 순식간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다메섹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이 있는 집을 가르쳐 주셔서 그 집에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 바울을 쓰겠다고 하시자 아나니아가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안 좋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 스데반 집사를 죽인 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쓸 사람이다. 그러니 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성령 충만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 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이 있는 집을 찾아가 문을 열고 바울이 누워 있는 곳에 가서 침대에 바울에게 예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러고 머리에 안수를 하여 눈에 안수를 하여 기도를 해주자 바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래서 바울은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 눈을 뜨게 되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세운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은 누구의 추천서도 필요 없고 바울이 13번째 사도가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추천서는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단 거짓 사역자들, 복음을 가짜로 증거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너희 중에 나에게 추천서가 없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내가 잘 안다. 종이에 쓰여진 추천서, 그래, 나는 종이에 쓴 추천서가 없다. 써줄 사람도 없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내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너희다. 너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잘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교회의 성도이고 일꾼이지 않느냐? 너희의 좋은 소문이 다 퍼진 것을 내가 잘 안다. 너희가 그럼 그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아냐? 나한테 들었다. 너희가 나한테 복음을 듣고 교회를 잘 세웠으니 너희가 바로 내 열매이고 내 추천서이다. 그러므로
나는 굳이 나를 증명할 추천서는 필요 없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 성도들 너희 자체가 최고의 추천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절에 말하는 것이 이런 거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예, 나는 너희가 내 추천서이자 최고의 살아있는 추천서이므로 편지에 쓰는 그런 추천서는 내가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은 이런 거죠. 사람이 쓴 추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저희는 압니다. 그 사람에 대해 추천서를 써준 분은 담임 목사님이든 누구든 그 추천서를 써준 분은 그 사람에 대해 알긴 잘 압니다. 그러나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습 그리고 평소에 생활하는 모습 물론 알지만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닐 수 없기에 100%알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일부러 잘못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안 좋은 모습을 보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안 좋은 모습을 알아도 추천서의 단점을 세세하게 써주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종이에 쓴 추천서는 받는 사람도 100% 믿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추천서, 살아있는 추천서가 훨씬 더 수준 높은 추천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서 열매가 있고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바울의 추천서는 종이에 쓴 것보다 이 살아있는 추천서가 훨씬 수준 높고 좋은 추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에 신실하고 좋은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성도들을 편지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그 사람을 보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고 얘기하면 그분은 우리 교회의 좋은 추천서이자 우리 교회의 편지라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겠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가서 정말 이 교회가 다니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분이 최고의 편지이자 추천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바울이 공격하는 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글이자 최고의 반격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먹으로 쓰는 그런 그러니까 글로 쓰는 편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행동과 저희가 사는 삶이 편지라는 걸 기억하기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성도님을 만났더니 오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남편분이 건축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정직하시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자꾸 페인트 10통을 쓰라고 하면 페인트 15통을 써야 되는데 10통만 쓰고 한 4-5통은 이제 빼놓으라는 거죠. 우레탄을 발라야 되는데 5cm를 발라야 된다면 기준은 5cm인데 사장님은 3cm만 살짝 발라라. 그러니까 2cm는 이걸 회사에서 이렇게 좀 이득을 취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 이분이 정직한 분입니다. 언제나 원칙대로 5cm면 5cm, 페인트가 15통이면 15통을 써서 아주 정직하게 일하는 거죠. 그러니 사장님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분이 끝까지 정직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정직하게 원칙대로 일을 했더니 몇 년이 지나 보니까 이분이 일한 건축 현장에서는 하자가 한 번도, 보수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사장님이 그냥 믿고 다 맡겨버리고 이분이 승진도 나중에 보니까 승진도 제일 많이 시켜줬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이분이야말로
추천서가 필요 없는 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다만 이분이 믿음이 아직 없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정직하면 이런 분은 우리 어느 교회의 자랑이 됩니다. 아직 안 믿는데도 이 정도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편지가 돼야 되고 우리는 추천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편지가 돼서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추천서가 되어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편지 같은 사람, 추천서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써줄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추천서를 써주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도로 세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추천서를 쓸만한 귀한 사람으로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본인도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자체가 추천서가 되는 믿음, 이것이 저희가 가야 할 길이고 저희가 본받아야 될 것이고 저희가 돼야 할 추천서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